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사무엘상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을 받게 된 이유를 살펴보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며 오늘 생각을 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사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진리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실함, 이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의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울에게 그의 아버지가 명령했던 것은, 분부했던 것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아버지는 매우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잃어버린 암나귀, 잃어버린 거 그냥 무시하고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가 분부한 것, 사울은 자신의 사환과 더불어서 이 아버지의 명령을 철저하게 이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실하게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하려 합니다. 사울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다닌 이 경로를 대략 이 거리로 계산을 해보면 100km가 넘어요. 네. 때로는 산으로, 때로는 골짜기로, 광야로, 또 사람 사는 베냐민 땅으로 두루두루 다니면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을 통해 그는 참 성실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인정하시는 성실함이란 지극히 작은 것에도 지극히 작은 일에도 맡은 일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실함이다라고 오늘 지난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또 지금 하고 계신 일,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며 성실함을 통해 큰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사울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의 조건이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은 이 부모의 권위에 복종했고 부모가 명령했을 때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사울은 그의 부모가 자신을 걱정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그런 분이셨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부모가 세상에 안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 잘하고 어르신들께 잘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잘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런 일을 행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으면 그가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이 사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압니다. 당연히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말만 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무례하지 않고 친절하며 공손하게 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할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할 겁니다가 아니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의 모습으로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평범한 청년이었던 이 사울이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려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기 직전에 이 사무엘 선지자와 만나는 장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진리를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볼 터인데요,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다가 사환의 조언을 듣고 사무엘을 만나러 간 사울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무엘과 이 사울이 만나는 첫 대면하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사무엘과 사울이 첫 대면을 하게 됐을까요?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아멘. 자, 11절부터 19절까지 쭉 볼 텐데요,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들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굴 말합니까? 사울과 그의 종 사환을 말하고요,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나러? 선견자,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갔어요.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머릿속으로 잘 이미지화하면서 그려가면서 잘 따라와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머리로 하면서 속으로 연상을 해보는 겁니다. 성읍으로 들어갔어요. 성읍이 대개 이제 방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산을 끼고 성이 세워졌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을 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났어요. 누가요? 사울과 그의 종들이요. 1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앞에 12절에 그들은 누굴 말합니까?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그는 누굴 말합니까? 사무엘이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사무엘이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거했던 장소는 라마라는 곳이에요. 그런 우리가 이 사무엘상 7장 또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한 곳에 주로 머무르지 않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재판을 했고 또 제사를 드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오늘 사무엘상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려서 어디로 오게 된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온 그 성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산당에 뭐하러? 제사 드리러. 13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누가 하는 말입니까? 무이길로 나온 소녀들이 사울에게 한 말이에요. 빨리 올라가라. 빨리 올라가면 사울 만날 수 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시간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사울이 사환의 말을 듣고 선견자, 선지자를 만나러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성읍은 높은 산 위에 있었어요. 성이 그 방어의 목적으로 이 산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으니까요. 비탈길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났어요. 소녀들에게 물었어요.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빨리, 마침 잘 됐다. 우리 마을에, 우리 성읍에 제사를 드리러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 빨리 지금 산당에 올라가라. 그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과 사환이 막 재촉을 해서 이 산당으로 올라갔더니 마침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사무엘과 만나게 돼요. 자, 여기까지 이르는 과정을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울과 사무엘이 우연히 만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철저한 누군가의 계획, 섭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려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나게 된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과 또 섭리하에 일하심에 따라 우리 그런 만남을 갖게 하시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부터 또 19절까지 볼 텐데요. 먼저 내용 정리부터 좀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섭리,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음을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5시에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전날 밤에 사무엘의 귀가 되고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을 너한테 보낼 테니 그를 왕으로 세우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17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는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날 밤에는 사울이라고 얘기는 안 해줬고 베냐민 땅에서 베냐민 사람 하나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는 순간 이 사람이다 라고 또 확증까지 해주신 거예요. 자, 18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성문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19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계획과 섭리하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만남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조금의 실수도 조금의 오차도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사울과 사무엘 만나는 과정,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하셨어요.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게 하신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 명령에 따라서 사울을 가게 하셨고, 또 사환의 말을 듣게 하셨고, 또 성읍에 올라가게 하셨고, 그 순간에 무기로 나오는 소녀를 만나게 하셨고, 또 마침 사무엘을 여러 성읍 가운데 그 성읍에 산당의 제사드리러 가게 하셨고, 또 제사드리러 올라가는 과정에서 만났고, 또 전날 밤에 사무엘 선지자의 귀에다 대고 한 사람을 만날 테니 그를 왕으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셨고, 보는 순간 이 사람이다라고 확증까지 하셨어요. 조금의 오차도 없어요. 조금의 실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찌 이 사울과 사무엘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또 우리가 만나서 새한 교회를 이룬 것도 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안에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헤어지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섭리 안에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 이것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산지 마므레 상수의 숲을 아래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이 나그네로 보이는 세 명이 이렇게 자신을 향해 걸어왔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요, 막 뛰어나가서 이 세 명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고, 또 송아지를 잡고 해서 이 셋을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1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알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함으로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13장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이 천사인지도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 중에 한 명 우리 주 예수님이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았기에 극진하게 잘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나그네 셋 중에 천사 셋이, 예수님과 천사 둘이 예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 먼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고해 줘요. 나아가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과의 만남을 처신해야 될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향해 주님 대하듯 친절과 겸손한 태도로 대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대하듯 친절과 겸손한 태도로 사람을 만나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남의 가치를 그 사람의 외모나 조건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가장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혹은 도움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향해 주님 대하듯 만나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때로는 우리보다 더 공부도 많이 하고 잘 살고 더 잘생기고 또 많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또 우리보다 더 못한 그런 사람도 만날 수 있을 텐데, 그 누구를 만나든 간에 친절과 겸손한 태도로 만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히브리서 13장 2절에 기록된 대로 부지 중에 극진히 천사를 대접함으로 복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아가서 인간의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다면 우리는 사람과의 만남을 어떻게 해야 하냐? 만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에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 셋을 극진히 대접을 했더니요, 여호와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소돔 성에 살고 있던 롯을 위한 중보자로 서게 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음성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일하실까를 늘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성경을 보고 또 수많은 간증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으려고 해요. 누군가 내 귀에 대고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누구와 만나서 결혼해라 이렇게 한다거나, 어느 곳으로 이사를 가라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피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줄 알아요. 물론 그렇게도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대체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환경, 또 수많은 여건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세요. 분별케 하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수많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내야 돼요. 그렇게 한다면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대하듯 해야죠. 그렇죠? 부디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또 사람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11절에서 19절까지 내용 정리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이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려고 오류도 없고 실수도 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과 섭리하에 일하셨어요. 빈틈 조금도 오차가 없이 하나님은 모든 순간순간에 개입하셔서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계세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야.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났을까요? 또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참, 우리가 예수라는 이런 공통 분모가 없으면 우리는 만날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셨어요. 네, 진짜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예수 아니면 저 만나시겠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살아오는 환경도 다르고요, 고향들도 다 달라요. 우리 교육자들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전사님들 어떤 분은 전라도, 경상도, 서울, 수원도 없어요. 또 보면 다 달라요. 다 각지 다 다르고요. 목사님들도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 2026년 1월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사역을 할까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옆에 분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를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만남을 아주 하나님이 이끌어서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라는 생각해야 하고, 죽게 대하듯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남편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내를 만나셨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녀 주신 건 더 신기하죠? 그렇죠? 내가 이런 자녀 달라고 했나요?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또 자녀는 부모를 바라보면 더 그런 마음 가져야죠. 태어나 보니 부모였어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만남을 죽게 하듯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울과 사무엘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들이 만나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이야기들이 무엇일까요?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전에 이른데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아멘. 가만히 놔둬 보세요. 20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후 두 가지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사흘 전에 이른데 암나귀 찾았다.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찾았다, 이 얘기부터 해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네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신 왕이다. 두 가지를 얘기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군가에게 사명을 주실 때요, 그냥 사명만 주시지 않아요. 큰 일을 맡기실 때 그냥 큰 일만 막 어깨에 부담이 되도록, 삶에 부담이 되도록 막 맡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삶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염려와 근심될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죽도록 일만 시키는 분 아니에요.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시는 분도 아니고요. 그런데 종종 많은 분들이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하고 헌신의 자리로 이렇게 세워드리면, 나 이거 해야 돼서 못해요, 저거 해야 돼서 못해요, 이게 그런 두려운 마음에 충분히 헌신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안 가시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실 때 삶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매일 힘들게만 하고 매일 어려운 자리에만 우리를 몰아세우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섬깁니까? 힘들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앞서서 염려하지 마라, 낙이 다 찾았다. 이 사울에게 있어 지금 해결해야 할 가장 현안부터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네가 이스라엘 찾는 자가 바로 너다, 네가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꼭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네, 사울과 사무엘이 처음 대면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두 가지를 선포케 하셨어요.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 찾았다. 그리고 바로 네가 이스라엘 초대 왕이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니까 하니. 아멘.
사울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고 오늘 또 본문에서도 드러나듯이 사울은 겸손 그 자체입니다. 이 자신보다 못한 신분이 낮은 이 사환의 말을 들을 줄도 알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과 또 무례하지 않고 예의를 다하며 대했고, 그리고 이 사무엘이 네가 왕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의 집안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이다. 그리고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사울의 집안이 가장 베냐민 지파에서 못 사는 집안입니까? 아니에요. 유력한 자예요. 그의 아버지 기슬은요. 매우 부자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낮춰서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겸양의 모습으로 사무엘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겸손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근데 이후에 우리는 사울의 결말과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는 겸손을 잃어버렸고 영적 교만함에 취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자꾸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신앙으로 보셨고 불순종으로 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겸손한 삶은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규정짓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정체성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 우리가 믿고 섬기고 우리가 귀한 생명을 빚진 우리 주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 그 자체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겸손한 삶 살게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네, 이런 영적 교훈을 우리가 사울과 사무엘의 서로의 첫 대면 속에서 말한 물음과 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2절에서 24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무엘의 태도입니다. 이 22절에서 24절은 사울을 만난 사무엘이 이 사울을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통해 이런 일을 행하는 사무엘의 태도와 모습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이 사무엘의 태도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영적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집중해서 22,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먼저 22절 말씀 보겠어요. 우리가 22, 24절에서 누구의 태도와 모습에 집중해야 한다? 사무엘이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대우합니까?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에 가장 상석에 앉게 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로 보나 경륜으로 보나 그리고 당시 인지도로 보나 영향력으로 보나, 사랑하는 여러분, 상석에는 누가 앉아야 합니까? 사무엘이 앉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가장 유력한 자가 앉아야죠. 그런데 무명의 청년 사울을요 가장 상석에 앉게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요.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존중과 격려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실제로 뭐 칼로 찔러 죽인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세상 살면서 종종 경험을 아마 여러분 하셨으리라 봐요. 참 세상에 악한 것이요, 자기보다 조금 나아 보이면
싹부터 잘라내려 그러고, 크지 못하게 막 짓밟고, 막 이런 사람들이 참 세상에는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아요. 그리고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많아요. 이건 부끄러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 그 영혼을 살리고 존중과 격려로 자꾸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키우는 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조금만 더 잘해 보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더 크지 못하도록 막 짓밟고 막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울을 가장 존중하고 상석에 놓으며 존중하고 격려로 왕으로 커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존중과 격려로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어느 교회에 가면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들은 얘기예요. 우리 한 장로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장로님이 요즘 제일 걱정이 목사님이 이제 거기 목사님이 안 계시는 곳이에요. 여러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겨서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시고 목사님이 안 계신,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채로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교회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텃세가 너무 심해요. 목사님 이래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도 견디지 못하고 가고요. 이 장로님들이 그 지역에 이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가 쫙 있는데요. 당회를 하고 나서 장로님들이 모여서 목사님하고 당회를 하잖아요. 당회를 하고 나서 다시 고등학교 선후배들끼리 모여갖고 또 이 평신도끼리 모여갖고 또 한 번 더 모임을 한대요. 거기에는 가장 선배가 뭐 장로님이 아니고 집사로 떨어더라도 그 말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새롭게 올라오는 이렇게 막 일꾼들이 그 조직 안에서 배견하지를 못하고 막 시험 들고 상처 입고, 심지어 목사님도 막 계시지 못해서 그 텃세를 이기지 못해서 견디지 못해서 쫓겨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꾸 세워줘야죠. 존중과 격려로 자꾸 배려하면서 더 칭찬하면서 더 사람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23절 또 사무엘의 태도에 주목해서 23절 한번 24절 보겠습니다. 23, 24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22절이죠.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23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24절.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을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음식을요 언제 준비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아니요. 이미 준비를 해두었다가, 다 준비를 잘 철저하게 해두었다가 이때를 기다렸다가 내놓았다고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잔재주 부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교회 학교 막 분박 공부도 할 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가야 돼요. 무슨 말을 하고 어떠한 대답을 들으면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이며,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그 무슨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 어린 영혼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또 신앙을 견고하게 할까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가야지.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늦게 가가지고 공과 청은 상관도 없이 그냥 신변 잡기적인 이야기는 하고 듣기 좋은 이야기나 몇 마디 하고 끝나버려. 사꾼 먹자인 거예요. 사꾼 먹자. 구역장들도 똑같아요. 모든 일은 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요 철저하게 준비해서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능력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내 능력이, 내 지성이, 내 경력이, 내 경륜이 못 미쳐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 맡기신 게 있다면요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세요. 그 순간에 임기응변식으로 막 생각나는 대로 잔재주 부리면서 하지 말고, 요행껏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차근차근히 하나하나씩 진일보해야 하고요, 모든 것은 다 정면 돌파해야 돼요. 주의 일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긴 사명 감당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주세요. 찬양대 오늘 잘하셨는데요,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주의 일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사무엘을 보세요. 미리 철저하게 다 준비하고 있고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분부하고 두었던 거 가져와라. 그리고 가져오라 해서 사울 앞에 내놓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며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쓰신 영적 거장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됐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자, 22, 24절까지 이런 내용인데요, 하나 더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과연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무엘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정말 22, 24절에서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고 보겠지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라고 했을 때 정말 그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기쁠 수도 있겠지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애초부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리고 늙어서 도저히 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감당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의 아들들에게 사사를 임무를 주었고 하게 했더니 이 아들들이요 뇌물을 받고 자꾸 재판을 어지럽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무능하고 부패하니 우리에게 당신들 못 믿겠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은 사무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명 감당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공감을 못하나 모양이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 늙었으니 이제 그만해. 늙었으니까 나이도 많고 그만하고, 그리고 당신 자녀들 보니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은 다 그냥 그만두고 딴 사람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직접 여러분 대면에 대고 얼굴에 대고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고 싶겠습니까? 하기 싫지. 어느 누가 하고 싶겠어. 마음에 큰 상처받지. 그리고 이런 소리 할 수 있겠죠. 넌 나이 안 드냐? 이런 소리 할 수 있겠고, 당신 자녀들은 얼마나 잘났게 우리의 아들들을 그렇게 왜 함부로 평가해?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을 거고. 이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사무엘이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고요. 이게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의 상처도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 얼굴에도 대고 그렇게 날 모욕하고 우리 자식들을 모욕하고 했던 그 사람 앞에 서서 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묵묵히. 한번 따라합니다. 하기 싫다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사명은요, 감당하는 거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할 권리가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섭섭 마귀도 물리쳤고 상심하게 하는 마귀도 다 물리치고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딱 섰어요. 그가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울 이후에 또 다윗 왕이 등장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흐름을 통해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무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이런 사무엘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 평범한 청년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이끌려 사무엘을 만난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과 또 모든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죽게 대하듯 하시고, 여러분의 만남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실 때요, 삶의 문제부터 해결해 가시고 그 사명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어렵게 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삶의 환경 또 여러분의 삶의 문제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명 감당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존중과 격려로 사람을 세우는 자에게를 높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무엇보다 철저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준비하며 나아가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